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 말씀을 통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성령님의 은혜로 아침 예배를 듣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치열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배운 말씀이 실천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서이죠. 밭 가는 소가 멍에를 맵니다. 왜 멍에를 매야 할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쉽게 하려면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살기 원하면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멍에를 매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매셨던 그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매셨던 그 멍에가 무엇이며 어떻게 매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요한일서 2장 10절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속에, 내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거리낌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심으로 이루어져야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죠. 사탄은 시험을 통해 영혼을 지배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대가 하게 될 말이나 행동이 어떤 영혼에게도 시험거리나 낙담이 되지 않게 하라.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임을 기억하라. 모든 영혼은 귀중하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낙담시키는 말을 하게 될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우리에게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없게 되고 배려가 없게 되고 동정이 담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낙담시키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 성령의 기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기름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로운 삶이 참 어렵게 됩니다. 주께서 매셨던 멍에가 무슨 뜻인가요? 주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매셨던 멍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대는 영혼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대가 하게 될 어떤 말이나 행동이 영혼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그대는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의 줄로 붙들어 매어져 있다. 그대는 이 줄을 끊고 의무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셨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어떤 교제를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교제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이고 성화된 성도이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주께 매달려라. 그분께서는 결코 그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탄이 모든 영혼을 장악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용할 최소한의 구실도 주지 않도록 주님 편에서 일해야 한다. 사탄이 영혼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매달리면은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꺼리낌이 없다면 이 세상 누구의 말이나 생각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과 생각 때문에 울고 웃게 되면은요, 사탄의 공격을 아주 쉽게 받게 됩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숨어야 합니다.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낭망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즉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대고 쓴뿌리를 내리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대를 자극하는 말이나 비난이 들려올 때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견책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주와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서 매게 하신 멍에 불명예를 돌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그 멍에를 확실하게 메고 있는 만큼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성화된 생애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나를 자극하는 말이나 비난이 들려올 때 최선의 견책이, 최선의 책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침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매셨던 멍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온갖 이야기와 소문과 비난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탄은 자극적인 말이나 비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탄은 달려와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내 성품과 인격을 모욕할 때 듣지 않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비난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사는 먼지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나오는 말이나 행동과 판단을 왜 우리가 신경 써야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항상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의를 행하시는 그분은 의로우시며 인간의 견해가 그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모함할 때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대꾸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진리대로 좁은 길을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내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과 평판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그것이 우리의 명예, 내 자신의 명예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성품을 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동기와 내 품성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심으로 그대의 품성에 대한 인간의 어떤 평가도 취하지 않으신다. 그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을 반사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을 그대의 생각 속에 간직하라. 그대와 함께 거하도록 하늘의 손님을 초대하라. 그대의 정신은 모든 세속적인 것과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과 부정한 생각에서 정결케 하라. 그대의 말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어 그대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와 활력을 주게 하라. 쉽게 분노하지 말라. 정말로 그대에 대해 아무 악한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대의 마음과 입술에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악을 이기려면은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악은 오직 선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올 때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할 때 물론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도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정의 줄을 잡고서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나 교인들이 어떤 때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봉사하면서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은혜가 나를 채우면서 하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주여, 그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달려가 숨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경험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삶이, 저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가서 평안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성령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굴복하여 영혼의 평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살 때 함께 해주시고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모자람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